노산 앞뒤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11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황폐하던 그 땅에 백성들을 배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선정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또 주변 마을들에 정착하고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말씀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 성들을 거주하고 또 짓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 말씀. 에스겔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은 BC 597년 2차 포로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돌아가게 하고 황폐한 땅, 무너진 땅, 불에 탄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과 다시 주민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양떼처럼 많은 떼로 채우겠다. 그런 몽골은 인구는 300만이고 말은 3천만 마리라 그러죠.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텅 비어 있는데 제사들이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매년 초하루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소떼와 양떼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소떼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이미 약속했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었느니라. 그대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다시 보시면 32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고 네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33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36절 마지막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다. 37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 그리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많은 부분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서를 쓰고 서명 날인을 하잖아요. 도장을 찍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이지마다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도 무효화시킬 수 없다. 1.1핵도 변치 않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는 황폐한 땅, 적막한 땅,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제사들 양떼처럼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1 플러스 1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그래서 둘이 만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처럼 8명의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1명도 안 낳고 마이너스 돼도 왜 그러겠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새 창조의 주인공으로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37절이 중요한 3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한다?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얘기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할지어다. 기도는 그런 거랍니다. 동시에 바리새인처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의 공통점은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 기쁘게.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럼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범사에 눈만 뜨면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 붙들고 예를 쓰잖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버지만 바라볼지어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여호사 갈렙이 보고 와서 입을 열어 보고한 내용과 10사람이 똑같은 코스를 40일 동안 같이 갔다 왔는데 그들이 한 말은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그래서 내가 어느 관점에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성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원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결단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아버지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아침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면 마침내 내게 복이 되고 천대가 만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윗대 할아버지들부터 전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잘 되는 것은 조상 탓이고 안 되는 것은 내 탓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 될지어다.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죠. 네가 복이 돼. 네가.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려면 받기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많이 지으라는 거예요. 지어.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먼저 지어야지. 그래야 아들도 딸도 먹고 시어머니 아들도 먹고 그리고 마침내 나도 먹는 거 아니겠어? 밉다고 내가 밥을 안 지으면 결국 다 굶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복을 많이 짓고 많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오늘도 복 많이 지으십시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지어야 받는 거지 짓지 않고 어떻게 받겠어.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항상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할 때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왔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하고 유다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는 복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중에 장차 증손자, 고손자
현손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위기가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대를 이어서 그야말로 바다에 다리를 놓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디딤돌이 되고 복에 거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다음에 오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대를 이어 하나님 잘 섬기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 하신 말씀처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는 그대로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1장은 그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야말로 행복한 주인공들로 마침내 하늘의 생명체의 이름이 새겨진 천국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야말로 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본부, 진영이 어디냐, 중심이 어디냐라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겠다.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땅이 있으니까 10분의 1은 예루살렘, 나머지는 다른 성읍에 이제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결정하는 기준은 뭐했다? 제비를 뽑았다. 제비 뽑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언 16장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마지막 절 33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 결과적으로 내가 사는 동네 누가 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 못 살게 하면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의 복은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사는데 그 짓지 않은 그 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전능자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범인을 색출할 때도 성경을 보면 제비 뽑기를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간을 찾아낼 때도 제비 뽑기를 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찾을 때도 뭐라 했어요? 제비 뽑기라.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도 가룟유다 대신 mattia를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게 보니까 이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또 바꿔요. 그래서 우리 총회도 이제 한동안 총회장 되는 사람 제비 뽑기 하자.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요즘 안 해요 또. 이 말이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애들 수능 시험 치고 뭐 국회의원 뽑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때마다 법을 바꾸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바꾸시면 섬길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섬기겠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바꾸지 않는다. 전도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 5장 보시죠. 5장 전도서 5장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서원은 했으면 갚아야 한다. 해로워도 갚아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손해가 나도 갚아야 되고 갚으라는.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자꾸 뒤집는데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 상황에서는 고난이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나고 나면 고난 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전능자를 믿을지어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전능자가 도우시느니라. 반드시 해결할 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도 지나가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고 이처럼 제비 뽑아 드디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유다 땅에 거주하고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노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 성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임 사람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 어디 가야 되겠어? 성전에 가야지.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거예요. 매 안식일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모든 12지파를 위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또 그것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친정도 시댁도 다 복을 받도록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복을 짓는 자가 될지어다. 복을 받는 자가 될지어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저 내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왜 부르셨는지 모르고 그저 마당만 밟고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할 때는 거주하게 한 대로 또 다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 동네 살게 할 때는 이 동네 살게 한 대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오게 할 때는 나오게 한 대로 또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할 때는 아버지께서 그런 복을 주신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복을 빌고 축복한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 농사 잘 짓고 그래야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맛있는 농산물을 또 먹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 또 팔아줘야 또 시골 사람 살지. 서로 유무상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다 내 위치에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지어다. 이것이 이제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서로 복을 빌고 축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지으세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에 자기 기업에 거주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주변 유다 자손의 땅.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땅은 벌써 이제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두 지파만 남았어요. 사실 이때 당시.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땅만 남아 있었고 유다 지파의 땅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모든 전진 배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 소개할 때 특별히 4절부터 보면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다 그랬습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예요? 베레스가 바로 유다가 다말과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그게 베레스.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다를 낳고 암미나다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계보 속에 다윗이 오도록 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솔로몬과 그 왕들을 주시고 마침내 시드기야 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살해를 당하고 그 비참한 일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돌아온 족속이 있도록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게 하신 분은 전능자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대가 이어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대가 다 끊어져.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6절 본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보대로 다윗의 자손, 베레스의 자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많은 자손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렇지만 야곱과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가지도 있고 복 주시는 가지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먼저 된다는데 항상 앞장서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11일째가 됐고 올해가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30일도 날마다 앞장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 아마 커피 타는 대신에 이런 직분이 있었나 봐. 놀라운 직분 아니야 이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흩어져 사는 이 많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22절에도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러니까 성전을 맡아 다스리는 또 이런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어요. 그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찬송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누가 명령했다고? 왕이 하란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찬송도 저 부르고 싶은 거 뭐 육자배기 부르듯이 막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고 절기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정한 대로. 할렐루야. 가톨릭은 심지어 뭐 모든 기도문을 다 정해가지고 그냥 읽어. 너무 심한 거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왕을 기쁘게 하는 찬송을 드릴지어다. 왕이 감동하는 기도를 드릴지어다. 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어다. 왕의 명령이라. 왕의 명령. 그러니까 어명을 어기면 뭐요? 죽음이다. 죽음. 그렇지만 왕을 기쁘게 하면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많은 지역,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36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했다. 그래서 베냐민 땅과 유다 땅 이제 경계가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한 지파로 하나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12지파가 이처럼 늘 물과 기름처럼 떠다녔던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해서 하나가 되지. 고린도서 1장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많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막 분열을 하고 마음이 늘 흩어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 해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우리가 사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쟁과 대립으로 가면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날뛰고 사탄이 기쁘게 하는 이 분열을 조장하면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비뽑아 결정하고 서로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짓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인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